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무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7장 28절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경박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내용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바뀝니다. 6장까지는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7장부터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니엘이 본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 또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1장 20절 말씀처럼 예언은 결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언에 대한 해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16절에 다행히 다니엘은 천사로 추정되는 존재를 통해서 해석을 받게 되어집니다. 7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벨사살왕 원년, 즉 7장은 바벨론이 망하기 전 14년 전, 이제 6장보다 시기적으로 앞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꿈과 환상 중에 이게 자다가 깨었든지 분명히 의식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본 것을 기록한 것인데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 봅니다. 여기서 첫째로는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곰 같은 짐승, 세 번째는 표범 같은 짐승, 네 번째는 이가 금속이고 뿔이 많은 무시무시한 짐승이 차례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선 이를 통해서 이것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곧 왕들은 제국으로 상징하는데 이것은 고대 관습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느부갓네살 때의 꿈과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의 견해로 사자는 바벨론, 곰은 바사, 표범은 헬라, 철이빨의 짐승은 로마로 봅니다. 예언의 내용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 제국이 서게 되지만 짐승이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린 세상이 진행되어도 주님의 승리에 우리를 반드시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 이 성도들도 함께 통치하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잠깐 세상이 득세하지만 예수님의 승리에 나도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워 보이는 것에 주목하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은 이 놀라운 환상을 받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받고 대화한 내용을 기록하기보다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중요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유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언을 간직하고 당장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뜻, 방법, 자원. 이 성도의 모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공생애, 그러니까 제자 양육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자원으로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발설하거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뭔가 알게 해주신다 한들 이를 어떻게 할지도 구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묻고 행할지 말지 전달할지 말지 세세하게 구하여야 합니다. 그때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하나님께 받은 뜻, 예언이란 말로 잘 해석되지도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를 일으키며 예언을 한다든지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다고 쳐도 자의로 성급히 이를 행하는 것은 경솔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들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알기까지 함구하고 봉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렇지 못합니다. 뜻을 알았다고 서둘러서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경솔하고 미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틀린지 이걸 전달하는 게 많은지 상대방이나 교회나 신령과 덕에 유익이 되는지 많은지 그런 것 없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소음에 불과하며 한마디로 경박한 것입니다. 뜻을 알게 되어도 그 뒤에도 나머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며 오늘날에도 예언자처럼 활동하는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들은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실제는 경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마음에 두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경박하지 않습니다. 장사꾼이나 점쟁이 같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대개 자신의 상황, 절박한 상황,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 돌파구를 찾고자 그런 사람 또는 그런 그룹을 찾거나 자신도 모르게 끌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잘못이 뭐냐? 절박한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기보다도 자신의 제압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궁금할 따름입니다. 문제 해결,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만 중요하고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하니 이런 경박한 은사자들이 교회 내에서도 호응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관심 없는 어떤 행위도 위대한 예언도 경박하며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둘만의 깊은 비밀 얘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떠들고 여기저기 소문내는 사람과 여러분 누가 깊은 교제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입 가벼운 사람은요 탈락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경험했다 할지언정 그 은사를 경박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깊은 것을 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며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 또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 다음과 같이 하나님처럼 속이고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개 신비와 은사 중심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중심을 두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낮은 자존감, 과거의 상처에 기인합니다. 이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과거와 내면 온 삶의 상처를 치유함을 받고 자신의 모든 욕망, 교회적인 신앙적인 야망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통과해야 함에도 두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교제했던 은사가 있으셨던 분들, 심지어 선교사였던 분들도 예언과 은사에 심취하여서 결국 신종이단에 빠져서 재산 쏟고 가족과 척을 지며 그 가족들로 울며 호소하듯 기도 부탁을 받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꽤 많이 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뭔가 서둘러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채 섰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재성이 교회 안이나 선교단체 안에 대물림되는 것을 봅니다. 준비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를 선줄로 아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라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죄와 상처, 계속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직 제게 이런 상처가 있었네요 하면서 나아가 치유받고 또 아직 제 안에 이런 욕망이 살아있네요 하면서 또 십자가에서 못 받고 또 못 받고 평생 이를 반복하며 살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 중심의 사람들은요 반대로 가기 쉽습니다. 사람들로 쉽게 인정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이 주어졌다고 자기 스스로 강해진 줄 알고 액션을 취하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생기듯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현대교회에서 은사주의가 경박하다,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종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임의로 행한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종으로 실격입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종용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했든 은사가 임했든 겸손하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무가치해지며 스스로 그냥 그때 그 순간만 쓰이다가 스스로 버려지는 도구로 전략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칼을 갈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 믿음의 실력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 때와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다리며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쓸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 써주세요, 나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많은지 몰라도, 그런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잘 준비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실 텐데, 다 자기 신앙,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역자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잠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겸손의 사람들, 인내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 복된 신앙,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